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잘 아시죠? 자, 여기서 네. 끊지 않고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어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더럽히면 성전을 하나님이 그 더럽히면 사람을 하나님이 그 멸하시리라. 사람을 하나님의 멸하시리라.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도 거룩하니 그러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16절만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진짜 무서운 성경은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되게 무섭지 않아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셔? 알지? 그런데 누구든지 그 성전된 너를 더럽히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요.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서워요.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더럽힌다, 멸하신다라는 이런 어떤 것 자체도 굉장히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게 뭐 더럽힌다라는 게 뭐 내 육신적 삶의 습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산 교회 어떤 장로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마시는 놈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 랩런트가 술을 엄청 먹습니다. 그러면 본인을 독사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되는데 굉장히 우리가 모든 말씀 자체를 육신적인 기준도 분명히 서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 그 만약에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막 우리가 생각할 때 막 하얀 옷 입고 우리 송유경 전사님이 권사님이 별명이 천사인데 뭐 하얀 옷 입고 예 그다음에 말 되게 조심하고 예 그죠? 예. 막 웃고 나쁜 말 절대로 안 하고 이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잘못된 그릇된 생각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거룩함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예 거룩함이라는 구별된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경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구별하셨어. 그리고 구별된 너에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함,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라. 세상과 사람의 것을 쫓고 구하지 말고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너희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어 최근에 내가 진짜 화난 순간이 언제입니까? 혹은 또 내가 눈물을 흘린 기억은 언제입니까? 최근에. 가장 최근에. 예. 언제 눈물을 흘리시고 언제 화를 내셨습니까? 설마 운전하다가 화내고 드라마 보다가 우신 건 아니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현대인은 가장 최근에 화냈다고 하면 운전할 때 생각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참 그쵸. 평상시에 화를 안 내는데 이상하게 운전할 때 갑자기 누가 끼어들면 그냥 어떤 깊은 곳 속에서 뭔가 파멸시키고자 하는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보통 뭐 드라마 신파가 워낙 많으니까 막 거기에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근데 정말 거룩함으로 살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싸움에 빠지고 육신의 것 때문에 분노하고 육신의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영적인 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영적인 것 때문에 내가 화내고 분노하는 구별된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해야 돼요. 237이 치유 서밋이 뭐요? 내 눈물이 되고 내 화나는 이유가 되고 그리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단순하게 먼 미래에 '아 내가 그래 쓰임 받고.' 아니요. 오늘 내가 밥을 먹는 이유, 내가 숨을 쉬는 이유, 내가 쇼핑을 하는 목적, 또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향, 또 오늘 김ren지 집사님도 이제 실버 이제 체육하시면서 사람들을 강의하시겠잖아요. 얼마나 즐겁게 하시겠어요. 그 모든 삶의 행위의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돼.
이게 사람들이 겉으로 살아갈 때 똑같지만 사실은 속에는 저마다 자신만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먹고 자고 숨쉬고 살아서 움직입니다. 근데 그게 뭐요? 거룩함으로 구별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요? 내 소원. 하나님의 정말 눈물이 내 눈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될 때 237 치유 서밋이라는 것이 정말 구체화되는 거죠. 주중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237이라는 단어를 계속 듣는데 그게 뭐 새 가족이니까 237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뭐냐고. 그래서 내가 뭐가 같냐고 했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237개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 근데 뭐 숫자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상징적으로 237개 나라라고 한다. 전 세계를 말한다. 근데 전 세계 복음화가 뭐냐고 이렇게 막 자기는 사실은 뭐 외국 사람이 싫고 특히 뭐 이슬람권이 싫고 뭐 중국 사람도 너무 싫고 뭐 싫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친구는 원래 좀 약간 투덜거리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거 당연하게 그렇지. 네 선입견으로 보고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237 나라가 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세계 복음화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70억 인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눈물을 가지고 현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건데 '네가 이거를 품어야 되겠다. 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할 필요 없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네 마음에 담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담고 살아야 되는데 제게 전에 사역이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매를 같이 팀이 돼서 사역한 적이 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매를 사역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담당 교육자가 이제 박창률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때 전도사님이셨고 그때 고등부 교사가 그 RLS 윤재숙 전도사님 있잖아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고등부 교사님이었어요. 저는 이제 고등부 회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군대 귀신 이제 들린 누나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 했지만 군대 귀신 들려서 막 그 진짜 그 저 봤거든요. 발작하면서 막 그 한 여자에서 할아버지 목소리 나오고 아기 목소리 나오고 뭐 이렇게 발작하고 뭐 영적 싸움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어쩌면 제가 그다음에는 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사역하고 해 가지고 뭐 그러진 않는데 그때가 제일 처음으로 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제 고등부 리더스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윤재숙 전사님이랑 몇 명이 사역을 하고 있다가 너무 발작이 심하니까 전사님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막 가는데 나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한 걸 처음 봤단 말이에요.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근데 무서운 거라 솔직히. 솔직히 무서워서 회장이니까 그 방이 있으면 아이들을 맨 안쪽으로 계속 그 귀신 들린 발작하는 누나 가까이인데 내 애들을 다 밀어 놓고 저는 일부러 가장 입구에 가깝게 무서우니까 솔직히 무섭더라고 처음 대하니까. 근데 막 갑자기 들어갔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막 아는 누나인데 아는 교회 형이 친누나라. 그 막 욕하고 막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막 해대고 그 점점 무서워. 그래서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찬양하지 마. 입을 찢어 죽일 거야." 이러니까 갑자기 나도 찬양 소리가 줄어들어 나도 모르게. 뭐 찬양을 꼭 큰 소리 내야 되나 마음속으로 하면 되는 거지. "마귀 들고 쏠지로." 이렇게 찬송하고 막 "기도하지 마." 근데 기도의 내용이 결박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기도라. 갑자기 내가 영접 기도를 다시 하고 갑자기 내가 했던 잘못했던 행동들이 생각나고 이러는 거지. 그러다가 윤재수 전사님이 그 눈을 보고 딱 그런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어디 귀신 따위가 하나님의 자녀한테 반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진짜 그 발작 같은 귀신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는데 난리가 나. 그래 가지고 막 그때 갑자기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가 믿어지면서 나도 막 영적 싸움을 시작했죠. 그렇게 막 하다가 이 자매가 이 자매 속에는 이제 사단이 막 발작하다가 갑자기 막 하다가 막 비웃는 거예요. 막 웃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청소년들을 가정의 타락과 음란과 폭력과 모든 문제로 다 죽이고 있는데 너희들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막 비웃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 다 이제 갑자기 뭐 사역자도 눈물 흘리면서 막 갑자기 윤택 전사님도 내가 막 결단하면서 막 신앙 고백하고 했었는데 정말 그때 현장에서요. 저희가 딱 그때 이제 그 포럼 그 사건을 딱 겪은 다음에 이런 대화를 나눈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고등학생들을 통해 전도운동이 엄청 일어날 때였어요. 그리고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끼리 막 얘기하다가 "야
박정준 사님이랑 윤재주 사님이랑 고등부 리더들이 우리 진짜 정신 차리자. 우리가 진짜 다른 싸움에 다 빠져 있지 않냐. 현장에는 복음 필요한 사람 너무 많고 복음 한 가지 없어서 죽은 사람 가득한데 우리는 복음 빼고 다 말하고 있고 사실상 이 사람한테 진짜 복음이 필요한가?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니까 복음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고 하필 그 전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영도외고의 어떤 하나애가 공부 1등이라 공부 엄청 잘하고 반장인데 이 아이가 뉴에이지 음악에 굉장히 심취해 있다가 갑자기 귀신 들려서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하필 다락방 팀에게 연결돼 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이 아이가 발작하면서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고 치유하려고 하는데 그 엄마가 갑자기 오더니 어디 성경 같은 걸로 우리 딸을 미혹하냐면서 이 아이는 몸이 안 좋은 거지. 말씀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하고 저희 엄청 해가지고 저희 팀 완전히 분리시켜 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고 좀 끔찍한 일인데 그 귀신 들렸던 자매가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저랑 동갑내기였어요. 그 아이가 갑자기 어떻게 됐냐면 너무 사단한테 붙잡혀서 자기 혓바닥을 자기 집에 있는 가위로 잘랐다니까 세 조각을. 그래 가지고 엄마가 들어가서 막 응급실에 하고 그 걔는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어요. 저희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진짜 현장의 역사는 사단의 실제 우리가 성전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주신 것 있다. 그럼 이게 왜 주셨냔 말이에요. 위기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라고 사랑과 갈등 속에서 힘없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진짜 현장에 사단이 실제하고 영적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특히 21구 강남 서초 대치동에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가면 뒤에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재앙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현장을 볼 때 구별된 눈으로 보지 못해요. 여기 있잖아요. 왜 울었냐고요? 왜 화냈냐고요? 드라마 운전?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 지금 이거 이럴 때가 아닙니다. 아니라니까. 뭔가 대단한 거 하자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과 눈물을 가지고 진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부 말씀대로 이유 있는 싸움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사단의 실제, 사단의 전략이 있다니까요. 성경에는 사단의 회가 있다고 해요. 지역마다 역사는 창세기 3장의 전략이 있다고 해요. 진짜 있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강남 서초에 대치동에 후대들을 묶고 있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틀이 올모가 함정이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에 무지하니 다 다른 싸움에 빠져서 내 자신의 감정, 내 습관, 내 상처 여기 막 빠져가지고 쳇바퀴 돌듯이 살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 구별된 삶을 주셨다니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육신적인 행위로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하얀 옷을 입고 살고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보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뭐라고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 다음 세대 언약 전달하는 영적인 싸움에 쓰임받는 지교회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눈을 뜨고 뭐예요? 정말 이유 있는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무엇으로 싸웁니까? 이미 신분과 권세 주셨어요. 제가 아는 사역 하는 렘넌트가 이제 이게 믿음 있는 친구인데 전에 검은 사제들인가 그거 그 아시죠? 영화 좀 무섭게 나왔잖아요. 막 사단이랑 사제랑 막 싸우고 하는데 걔가 그 영화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만 300번 외쳤다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스도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막 귀신 같은 거 올 때 사람들이 뭐 무서워가지고 십자가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해요.
제가 귀신 들린 자매 만날 때 사역할 때 이렇게 안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이런 거 안 해요. 이거 왜 큰 소리 쳐요? 불안해서 그래. 불안하니까 큰 소리 치는 거야. 진짜 예수 믿는 자, 예수 생명 가진 자, 예수 능력 가진 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사단이 안다니까. 한마디 하면 돼요. 내가 누군지 알지. 네. 끝이라니까.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알고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한 그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서 가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해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말이에요? 번역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 내 변호사십니다. 성령님은 저의 선생님이 되시고요. 성령님은 저의 판사가 되시고, 성령님은 저의 보디가드도 되시고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가 말할 것을 지키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현실 속에서 나의 것으로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 영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눈을 비비고 갑자기 성경책을 눈에 바르고 그런 거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영적인 진짜 사실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신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살아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권세 주셨다니까. 권세.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모든 흑암 권세는 무너지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 사역할 때 제 딴 거 안 해요. 진짜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 딱 사역할 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을 수도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 무속인 가득한 지역에 갔단 말이에요. 무속인 가득한 지역에. 갔는데 이제 그때 청소년 합숙팀이 200명 풀렸어. 가는데 웬만한 무당 점집에는 이제 애들이 이미 다 들어가니까 무당도 짜증나는 거지. 무당들도 갑자기 이것들이 세트로 와 가지고 막 "갑자기 계십니까?" 하니까 나는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나한테 굵은 소금을 바로 던지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 할머니 버릇 너무하시네.면서 같이 내 몸에 있던 소금을 던졌죠. 뭐 그렇게 쫓겨나다가 그 사역자가 약간 이런 욕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팀을 통해서 일어나야지. 이런 거 있죠. 약간 욕심. 막 내가 갔는데 막 소금만 맞으면 되겠습니까? 갑자기 막 귀신 사람 소리만 지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속으로. 왜냐하면 해외에서 온 애들도 막 따라와서 나 붙어 있으니까. 막 오늘 하나님 역사가 기대돼요. 그래서 나도 기대되는데 솔직히 부담감 엄청 생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고 있는데 가는데 웬만한 무당집은 다 닫혀 있어. 그래 가지고 내가 가다가 마트 아줌마 딱 오길래 뭐 장 들고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지매 여 용한 무당 없습니까?" 그랬더니 야 잘 찾았다는 거야. 이 무당은 대도 안 꽂아 놓는데. 보통 무당은 자기 대 꽂아 놓잖아요. 근데 대도 안 꽂아 놓는데. 사주도 안 묻는데 너무 용해서 보자마자 바로 얘기한다는 거야. 너무 유명해서 아시아, 중국, 일본에서 연초되면 엄청 전 보러 온다는 거야. 나이스. 잘 됐다 싶어 내가 가자 했더니 애들이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기는 거야. 내 옛날 상태랑 똑같은 거지.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첫 번째 랩런트 1위 얘기했어요.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랩런트는 "제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애들이 불안한 게 너무 느껴져 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 "이왕이면 만날 거면 진짜 무당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 세면 셀수록 좋겠지. 그리고 들통나겠지. 너희들이 교회 다니는 놈들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들통나겠지." 두 번째 랩런트한테 얘기했어요. "야 니는 그 무당 만나려면 어떤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데 지금 목욕이라도 하고 올래? 어? 가자." 그래 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거든요. 던졌죠. "야 기억해라. 너 이때까지 교회 다니고 예수 아는 놈이지. 그럼 귀신 들어간대.
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영접기도 하라니까 애들 3명이서 따라 걸으면서 갑자기 조용히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접기도 하더라고요. 딱 내 옛날 고등학교 때랑 똑같아. 혼자 엄청 웃으면서 막 갔지. 딱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 더럽습니다. 아시죠? 무당 냄새 아우 막 그 방인데 너무 쿰쿰하고 꼭 겨드랑이 속에 있는 느낌? 공기가 안 내라. 너무 불편해. 근데 무당이 왔는데 얘기하다가 그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한국 토속 문화를 연구하는 팀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무당이 말하다가 갑자기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왜 왔노? 교회 다니면서 왜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매 내가 언제 교회 다닌다고 했어? 너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교회 다니게 생겼나?" 이러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던 얘기 계속 하자고요. 그래 가지고 또 얘기했어. 근데 갑자기 무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잖아. 할매 왜 그러는데?" 내가 이러니까 갑자기 "우리 할배가 너가 무섭다잖아." 하더니 뛰쳐나갔어. 그래 가지고 나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 뒤에 있던 랩런트 3명 믿음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충만해요. 자기들끼리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무당이 우리 보고 무섭대." 계속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더니 전도하자고 뛰쳐나가더니 오뎅 파는 아줌마한테 전도해서 영접시키고 오뎅 먹으러 온 학생을 영접시키는. 그 날 기가 차더라고. 그래 가지고 갔는데 막 뭐 버스에서 막 간증하고 막 저거들 영접한 얘기 쏙 빼놓고 다른 사람 영접한 얘기만 쏙쏙 하고 내 기가 차 가지고 그날 밤에 내가 3명을 불렀어. 그래 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뭐라고 했냐면 "오늘 수고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애들을 딱 앉혀 놓고 "나는 좀 궁금한데 너희들 무속인의 말에 그렇게 큰 확신을 얻냐니 앞으로 흔들릴 때마다 무속인한테 찾아갈 거냐. 제가 무속인신가요? 막 제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나님이 매주 강단에서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선포하시지 않냐. 그 말씀을 믿고 살아라. 무당이 나타낸 모든 것도 거짓이다. 그게 참이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역사도 아니다. 그건 역사도 아니다. 진짜 역사는 뭔지 아냐? 너희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다. 그것보다 더 큰 역사는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 진짜 권세라니까.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 그래. 뭐 우리 인생이 뭐 2번 살아갑니까?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뭐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진짜 의지해서 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답을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자, 뭘 뒤집자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발견돼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믿어져요.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현장을 볼 때 그 유일한 답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돼요. 전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 답을 전해요. 생명운동.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큰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답을 전하는 영적 싸움. 류 목사님이 추천하신 책 중에 도시를 점령한 사단의 진을 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사기가 힘들어요. 절판됐거든요. 저한테 있습니다. 네. 30,000원 주시면 제가 한 권 빌려 드릴게요. 아 농담이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골자가 쉬워요. 뭐 그렇게 꼭 읽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 책의 골자를 얘기할게요. 그 책은 도시 전도팀이에요. 도시를 전문으로 전도하던 도시가 막 일어날 때. 근데 그 팀이 뭐냐? 도시에 점령한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다. 가문도 마찬가지고 지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고. 우리 영적인 싸움의 시작이 뭐예요? 사단의 진을 파는 것.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랑 전도하잖아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현장 복음 메시지에 나와요. 사단이 그 사람의 인격을 장악할 때 복음 전해도 못 들어요. 영적인 싸움을 왜 하는지 아세요?
그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와요.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적 사업하는 목적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올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섬기는 곳과 내 가정과 또 내 가문과 하나님이 주신 지역의 전도운동의 시작이 뭐라고요? 진짜 이유 있는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을 묶고 있는 사단의 진, 지역과 가문을 묶고 있는 사단의 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영적인 싸움을 시작을 원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뭐가 믿어져요? 그 답 대신 삼중직의 권세,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참 제사장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우리는 오늘도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참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하고 똑같은 죄를 또 범하는 그런 존재예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지만 날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속에서 살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다고 해요.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막 너무 큰 은혜를 받대요.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인생의 결론을 얻었대요. 근데 두렵대요. 또다시 넘어질까 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야야, 니는 100% 300% 집에 가면 넘어질 거다. 네가 집에 KTX를 타고 집에 가면 사단은 비행기를 타고 미리 도착해 있다. 영적 존재라서. 그리고 또다시 너를 넘어뜨릴 거다. 그런데 기억해라.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재빨리 한 바퀴 굴러서 무릎 꿇는 거라고. 이게 뭐예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를 자유케 하신 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넘어져도 그렇네요 하나님. 저는 넘어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고백이지. 갑자기 하나님 넘어졌습니다. 전 죽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길, 진리,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까? 맞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넘어 237 치유 서밋의 성취를 이룰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힘입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루터기 수학학원, 평생 행복교육센터, 섬기는 모든 곳, 가정의 미래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인생의 길이 있고, 네? 그또 뭐가 있다고요? 내가 진짜 사람을 살릴, 세상을 살릴 모든 진리와 지혜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고, 영적으로 생명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현장에 참 생명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뭐로 살아간다? 매일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 세 번째 뭐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원어로는 갈아버리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단순하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이 아니라 내 삶의 통치자, 주권자 되신다, 주인 되신다는 왕의 권세를 힘입어 대사로 부름받단 말이에요. 뭐를 말해요? 내 뜻, 내 방법, 내 방식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기로 하는 거예요. 말할 때도 생각할 때도 선택할 때도 진짜 그것을 의지해서 살기 원하는 거죠. 어저께 제가 되게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화가 딱 나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다혈질이거든요. 진짜 쉽게 화내고 한 5초 만에 풀리는. 약간 화를 잊어버리는 거는 약간 붕어와 같은. 내가 왜 화났지 이렇게 살았지. 되게 쉽게 화내는 쉽게 풀리는 스타일인데 딱 화가 너무 나. 그래서 막 화내고 싶다라는 뭐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잠시 생각했어요. 딱 해 가지고. 요즘에 내가 하거든요. 이니지 스텝을 날마다 모든 순간에 적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이번 주에 결단했잖아요. 강단 말씀 잡고 내 싸움은 한 가지다. 딱 결단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내 감정과 상황과 딱 싸우고 싶어요. 그래서 딱 고백했어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딱 그 믿음의 순간, 고백하는 순간에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본질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문제 아닌데, 속을 뻔했네.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은 왕 선지자 대신, 그리고 참 제사자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특별한 237을 뒤집고 막 영적 문제 상을 뒤집고가 아니라니까. 내 삶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잘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살기 원하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꼭 기억하세요. 진짜 싸움 시작하세요. 진짜 눈물도 흘려보고 237 치유 서밋을 두고 가면 눈물 흘려보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렇잖아요. 갑자기 생각해봐요. 송유경 원사님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손에 5만 원짜리를 딱 들고 가고 있어요. 근데 누가 막 갑자기 그 돈을 확 뺏고 메롱하면서 도망가. 생각해 얼마나 화납니까? 에? 저거 뭐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엄청 화나기 전에. 달리기 너무 빨라. 쫓아갈 수가 없어. 뺏겼어. 확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건 억울해하는데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을 아주 오케이, it's okay,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살아가요. 아니에요. 영적인 억울함을 가지세요. 영적인 욕심과 억울함.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작은 상처로 인해 빼앗기는 것 두려워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시작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동역자들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언약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 원하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동역자들 함께 하시고 또 고리토기 지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이 참으로 시작되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